할렐루야. 두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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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떴을 때 무엇인가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새롭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새로운 은혜가 경험되고 부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부어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또 이 하루 동안 허락하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경험하여 주실, 평생 동안 허락하여 주실 그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고백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새로움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찬양할 수 있음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새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 것을 받을 수 있는 이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경험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 믿음의 동료들께서는 성탄은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성탄 이전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묵상했었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를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고난 가운데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의 주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가 거짓과 가짜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곧 그것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조금 다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마지막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유언장과 같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자신의 삶에서 흘러온 믿음의 과정이 어떠하게 흘러왔는지, 또 어떻게 믿음이 이루어져 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과정을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 삶에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그 믿음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 또 믿음의 성숙이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과정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베드로는 가장 먼저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런데 이 소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나오는 자신을 소개하는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자신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번에 베드로 후서, 곧 자기의 유언장 같은 책을 쓰고 있는 이때는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 앞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서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는 시몬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름만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 절대 아니지요.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 삶의 존재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교회의 반석으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고 생명을 바쳐 살아갈 수 있는 순교자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는 것, 단순히 어부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 이런 변화의 과정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하고도 명확한 원인을 바로 다음 절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신에게 믿음의 과정이 시작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이유를 고백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믿음의 과정 첫 번째는 믿음은 예수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온전히 알므로 그 믿음의 온전한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무엇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게 되면 착각하게 되고, 그 착각은 반드시 오해를 만들고, 그 오해는 상처와 거절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런 측면과는 조금 다른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하면 그와 동시에 결코 예수님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로 한번 다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갈 때 칼을 잡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말고의 길을 자른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결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 같이 얼마 가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을 알고 통곡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고 이후에는 왜 그렇게 통곡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단계의 사람인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나의 실체보다 나를 더 낮게, 더 높게 알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청년부 사역할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믿지 않는 청년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할 때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는지, 그리고 교제하는 친구를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지 기도하며 마지막에 이전보다 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쉽게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예전에도 믿지 않는 친구가 저에게 교제하길 원했을 때 믿음 생활을 하면 교제하겠다고 제안했는데 그 친구가 안 하겠다고 해서 교제를 안 한 사람이에요. 저 믿음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 믿는다? 그렇지만 믿음 지켜가는 거 쉽지 않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신앙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야. 그러니까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고 점점 신앙과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청년들을 통해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교제하는 그 친구가 주말에 계속 만나기를 원하고 여행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것 같다고, 교회를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던 자신만만했던 그 친구는 자신이 어떤 신앙의 수준이었는지 정말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성 친구 때문에 신앙을 또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로 돌아와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도, 정말 그렇게도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전 같으면 네! 할 베드로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 대신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아는 내가 아닌 주님이 아는 나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온전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나,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누구를 알고,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잘 맞추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하려면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그분의 말씀하시는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말씀하시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부인과 인정의 딜레마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아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며,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왜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곧 신앙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성도, 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교회에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철저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하신 우리를 철저히 인정함으로 우리를 부인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길,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시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과정 조금 넘어가서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강하게 권면합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과정 가운데 명확하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하게 붙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믿음의 과정, 믿음의 모든 과정 중에 부르심과 택하심만을 굳게 붙드십시오라는 도전입니다. 왜 우리 삶에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들어야 할까요? 과연 부르심과 택하심 무엇일까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힘내라, 내가 풀어줄게, 내가 너를 다 알아, 그런 말로 하지 않으시고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런 말로 위로를 해주시고 왜 그런 말로 격려를 해주시는 걸까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앞에 있는 이 감옥에 잠겨 있는 곳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내가 도울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에게요, 사명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은 종국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 어떤 부르심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부르심, 그 사명이 주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르심과 사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믿음의 과정을 완수하게 해 주실 겁니다. 혹시 꼬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꼬바디스 도미네. 베드로의 죽음과 관련된 문장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네로는 로마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이 한 짓이라고 뒤집어 씌웠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말도 안 되는 박해와 핍박을 합니다. 그 박해가 너무 심한 나머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는 몰래 로마에서 탈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꼬바디스 도미네, 꼬바디스 도미네. 이 뜻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가 버리고 가는 로마의 양들을 구하러 내가 한 번 더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에 간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드렸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는 잡혀서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순교자로 자신을 향한 부르심과 사명이 완성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끝이, 혹은 왜 많은 순교자들의 인생의 끝이 그렇게 잔인하게 아프게 끝나느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해 사는 존재인데, 제대로 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며,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약속 그대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성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정말 철저히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계신지요.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이 베드로의 간절한 부탁과 같이 온전히 예수를 알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예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이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내가 나를 고백하는 내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나 말씀에서 들려주시고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내게 약속에 나의 보호에 나의 주셨던 그 사명과 부르심의 약속과 증거를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일이 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였던 하나님, 우리가 내일 예배 가운데 충만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놓고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또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예배의 자리가 풍성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유스와 어른 모든 예배들까지 충만함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무엇을 따라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분별함을 통하여 끝까지 나아가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이 2020년 드려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충만함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또 채워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을 천천히 그러나 확고히 오직 부르심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한 온전한 믿음의 사건이 나타나게 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일이 2020년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또 불편할 수 있지만 내일은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 2020년 동안 부어주셨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다른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그 사건이 그 은혜가 있기를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